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신 곳,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예배로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일들로부터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관심을 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바꾼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또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고 또 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길을 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심히 놀라고 슬프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사람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심히 놀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 매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는 예수님은 놀라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슬퍼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심히 놀라셨고 또한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또 우리가 놀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 또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욱더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심정을 말씀을 하고 있죠.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심히 고민이 되고 심히 죽을 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곳, 그 못 미친 곳에서 그들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심히 놀라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매우 놀라다 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로 인해서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자체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렵게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에 합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괴롭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픈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고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또한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이 없으셨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그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떠하죠?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절박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또는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예수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잠에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들은 피곤해하면서 잠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솔직한 심정을 듣고 부담을 좀 느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 역시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두려워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 역시 마음이 두려웠고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그들이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잠을 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눈물과 그 피땀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누구도 예수님을 도울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길, 그 무겁고 엄중한 그 길을 놓고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솔직하게 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란 어떤 것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친숙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보통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그 기도 자리, 정말 가장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때에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말, 아람어의 아빠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 한국말처럼 아빠라는 뜻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어떤 벽도 허물도 없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가까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도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고 바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오직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그 간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은 온 몸이 땀 범벅이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는 온몸에 땀이 흐르고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처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무거운 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로 인생의 일들을 이겨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매우 놀라고 또 슬퍼할 일들, 정말 예기치 않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사실은 늘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찾는 일입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더 철저히 혼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때에 오히려 사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에 생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도구로 삼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기도 시간이란 다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주신 놀라운 감격을 글로 적게 되죠. 그때 마침 자신의 집을 방문한 토마스 샬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기도문을 그 목사님에게 불러줍니다. 영어로 된 그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윌리엄 월포드처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맹인이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쁨, 이것을 나는 기도 가운데에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제주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윌리엄 월포드가 작사한 우리 찬양을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시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심히 놀라고 예수님처럼 심히 슬플 때에 낙심되고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기도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되 가장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여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건강의 여러 가지 일들로, 또한 자녀들의 일도, 또 가정 가운데에 또 하나님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바로 그때야말로 기도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장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가장 친근한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님을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저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이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또한 그 평강을 하나님 선물로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바로 그때야말로 기도하는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저희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또 하나님 연약하고 또 하나님 힘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바로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알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